오늘은 제자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분인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저서 가운데 말씀이 힘이다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창조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영적 무능력에 빠져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준다고 믿는 이 저자의 확신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기쁨과 즐거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토저는 영적 속임수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저서의 카테고리 안에서 내적 어둠이라는 표현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적 어둠의 가장 나쁜 결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없다면 다른 그 어떤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를 영적 어둠, 내적 어둠 또는 영적 실명의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실명의 상태가 주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증오, 탐욕, 교만, 정욕, 불신앙, 복수심, 자기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실명의 상태는 인간 내의 영적 어둠을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만약에 이 어둠을 뚫고 나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룩한 비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악한 권세는 길을 쓰고 치밀하게 이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내적 어둠에 갇혀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만 내적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 그 나라의 가치를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철학에 근거하여 그들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선악에 대한 자기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하다고 믿는다. 이것이요, 영적 실명의 상태를 더 넘어가면 자기 기만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지옥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여서 수많은 시간 자랑스럽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나 자신만 남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좀 되돌아보니까 전부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높이는 신앙생활, 내가 돋보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 기만, 영적 실명의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며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쫓아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말씀으로 만나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는 찬송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적 실명 상태를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빛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 실명 상태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만을 구주로 섬기며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공생애의 삶은 지금 제자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범 답안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처절한 인간적인 갈등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님처럼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처럼 가야 할 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장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사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다 그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거룩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따른 방향과 결정이 가능했고, 그 어떤 공격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삶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 마치 빛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계셨고, 자기 기만을 늘 종용하는 사탄의 세력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영적 기만에 사로잡혀 있는지,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내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중반부에는 이제 다가오는 죽음에 임박한 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었던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보이시는 특이한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우시거나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자, 42절, 오늘 보면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자, 예수님의 눈물에는요, 뭔가 아쉬움이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는 항상 예루살렘, 시온성이 항상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평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전쟁이나 살육과 같은 일방적인 힘으로 차지하는 어떤 강압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용서와 희생, 그리고 화해를 통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말하는 평화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급한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정치적인 해방과 그로 인한 풍요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나서 로마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그 후에 찾아오는 평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런 마음으로 외치는 호산나의 소리가 마냥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평화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외치는 그런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을 겁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찬양은 진정으로 평화를 노래하고 기대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뤄낼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던 거예요. 실제로 백성들을, 그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백성들의 상당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지만, 십자가형 언도를 받으신 후에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로 돌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와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한낱 사람들의 환호와 함성에 감동하고 기뻐하며 그 왕의 등극을 즐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동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기로 매일같이 다짐하셨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서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분별력은 결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시끄럽게 많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기를 원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43절 4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날이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년 뒤에 일어납니다.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를 본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을 포위했고 주후 70년에는 성 안으로 진입해서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당시 티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의 아들이 유대인 60만 명을 죽였던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평화를 갈망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 평화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고 그 결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0년 후에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라는 단어 두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평화를 누리고 서로 칼을 겨누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추구하신 평화였습니다. 자, 45절 말씀에서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그 장면을 넘어서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우시던 분이 갑자기 성전에서 들어가셔가지고 갑자기 돌변하셨습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의 종류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내버려둔 정치 세력과 싸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전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주님의 전이 세워지는 이 기도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기도의 처소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더럽히고 사람과 사람의 정욕과 탐심이 교환되는 장소로 사용되는 광경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이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모호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인간의 목적과 뜻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이 없이는요. 아, 그렇구나,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도 구별하여 가꾸지 않으면 어떠한 불의와 거짓된 것들이 우리 몸과 영혼을 들락날락거려도 전혀 무감각하고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어떤 영적 실명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는 모습과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내치시며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영적 도전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물리적인 장소의 구별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은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이 구별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인간적인 욕심을 배제하고 철저히 배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물리적인 예배 장소를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 상반기에 우리가 상반기 2023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전체에서 시행되었던 캠페인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옵시다. 10분 전에 옵시다. 예배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자고 함께 결단하고 참여했지만 사실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차분하게 이 예배당의 이곳 저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당 곳곳에 숨어있는 상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강당을 보시고 강당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오늘은 어떤 색깔이 드려져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전 색깔입니다. 예전 색깔. 절기를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찬양을 담당하는 악기들과 강단을 수놓은 꽃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배자인 우리를 환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그런 예배자들의 헌신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적어도 시간으로 헌신해야죠.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나의 시간을 들여 헌신해야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죠. 나와의 장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처소도 마찬가지예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온라인에 드리는 예배자들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 2월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한 시기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동안교회를 섬기기 이전의 교회에서는 곧바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바로 전환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요. 그때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뭐냐면 가정예배단 만들기였습니다. 가정예배단 만들기.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한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소리나 세상적인 공간이 침투할 수 없도록 그곳에서 모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장소로 정교인이 참여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만든 예배단에서 한 마음을 드리고 만날 수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줌으로 참여하고 인증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코로나 시기에서도 예배 열정을 잘 이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동안교회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비록 공식적으로는 종식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지체들은 지금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게 자신 없으면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온라인이 주는 많은 장점이 있죠. 그런데요, 단점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수많은 컨텐츠들의 유혹이에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또 하나는 예배하는 나의 자세예요. 자세. 도대체가 무슨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편한 자세로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공간에 있든 우리의 예배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온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 구별된 장소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내 마음의 성전을 철저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잘 다듬고 청소해야 하는데도 잘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힘써야 돼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이게 경건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준비가 된 자녀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본질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다 뒤엎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다면, 불필요하게 쌓아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뒤엎고 다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초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의 의미를 모르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고 우시기도 하셨고 성전 안에서 거룩함이 사라진 광경을 바라보면서 분노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반응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를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교회에 소망이 없다, 예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며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되었다고 안주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끊임없이 다름질해야 한다고 독려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우리의 달리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이 정도면 됐지, 동조하지 마시고, 포기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아직 포기하지 이르다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야 합니다. 모두가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비난할 때 함께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는 양보하세요.
그 뭐 과자 2개 먹든지 1개 먹든지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양보하세요. 한 개 더 줄 거 2개 더 주고, 예산 뭐 어떻고 계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나 본질인 것에는 목숨 걸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는 우리가 분노해야죠. 우리 모두가 유행처럼 따라가는 일 앞에는 더더욱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 유행이 선한 유행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유행인가, 이거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인지를 분별 있게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동안의 청년들에게 저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하여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로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거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복음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침을 흘리고 다가오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고 살피는 악한 권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배로 하나 되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 앞에서, 중대한 결정 앞에서, 청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신앙의 과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하겠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쓰실까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기 힘써야 됩니다. 점점 기다려주는 거가 힘들어져요. 점점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힘든 시기예요. 뭐 보이면 그냥 지적하고 다 얘기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참아주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천국에 가고 있다고 확신이 돼도 실제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빛을 주고 희망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다른 사람들은 다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셨고, 그 떠들썩하게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게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엎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하나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기도, 우리가 관계 맺는 그 지체들과의 사랑의 나눔,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잘 사용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